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피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원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는 너에게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여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집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옷도 사서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기 위하여 또 생존을 위하여 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거나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 배수진을 치고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구약시대, 특히 창세기 시대에는 화폐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개념은 없었겠죠. 하지만 돈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해도 그 시대에도 분명히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돈이 아닌 실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우물이죠. 우물은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도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에는 수도시설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수도시설이 없다고 하여서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 양들을 키우는 데에도 물은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물은,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재산이었습니다. 정말 이것들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삭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로 조연 같은 사람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던 아들인데 그리고 그 후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그 정도로만 성경에서 계속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해서 이삭의 삶을 다룬 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이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삭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룬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곳에 넣었는지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이삭의 무기력한 장면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저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을 쌓게 되었죠. 얼마나 많은 불을 쌓게 되었는지 그 지역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좋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는 눈이 더 많았죠. 성경에는 이삭을 시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에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고 이것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이 사람이 오히려 점점 더 세력이 커져서 우리가 잡아먹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우물을 모두 다 메워버리고 그를 그 땅에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있었는데 그 복이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수도가 잘 깔려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생각해 볼 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모두 다 메워버리고 내쫓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물을 하나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잃는다는 것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 땅에서 당연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우물을 파려면은 물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물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물길을 우연치 않게 아니면 좋게 정말 빠르게 발견한다고 해도 우물을 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중장비도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땅을 파면서 우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물을 판다는 것이 보통 깊이를 파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파다 보면은 수압이 터져서 그 물이 한꺼번에 흘러나와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죽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우물을 팔 때 가장 자기 지역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물을 파라고 했대요. 왜냐면 물이 나와서 수압이 터져가지고 물이 갑자기 급속도로 차오르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만큼 살 사람이 나를 가서 우물을 팔아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중동의 풍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정말 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희생과 노력을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냥 갑자기 우물을 그냥 급하게 내가 지금 급하니까 빨리 우물을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족장이나 위인들이 판 우물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야곱의 우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름이 계속 기억되는 것이 정말 한번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것이니까 그 우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한번 만들어지면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잃어버리면 다시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해도 얻을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우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정당하게 물려받은 재산임에도 억지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보다 이삭 주변에 산적한 다른 힘들,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일까요? 이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 메우니까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아버지가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 역시 우물이 메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고 예전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그 우물들을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흔적이 있으니까 물길을 찾은 수고는 덜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참으면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삭이 우물을 잃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파놓은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수고를 들일 필요도 없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원래 여기에 있었으니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다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시련이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 후에 직면해야 했던 자세한 일은 바로 뒤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양을 기르는 것 그리고 소를 기르는 것이 생업이었습니다. 그에게 언제나 물은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많이 있든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 종들과 함께 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또 내놓으라고 합니다. 노력이 짓밟히고 고생 끝에 얻은 것을 다시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자신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그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그곳에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버리고 떠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시기하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자기 노력 끝에 고생 끝에 얻은 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고생 끝에 우물을 파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곳으로 가서 새로운 우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난번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남겨놓았던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흔적에 따라서 우물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는 정말로 막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 상황이 안 좋은 것인데 이런 이삭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발버둥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답답한 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삭이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마치 없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이삭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물을 파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삭의 행동이 뭔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삭에게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삭을 그냥 한 집안의 가장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때만 해도 정말 수백 명의 하인들이 있었고 정말 왕들과 전쟁할 정도의 많은 하인들이 이삭의 집안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려면은 얼마든지 싸울 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대립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곳을 떠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또 다른 우물을 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또 다시 우물을 얻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조차도 또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삭은 떠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에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그것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고생 끝에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이삭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주제에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것도 두렵고 그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서 자신에게 칼을 들이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은 바보같이 그들에게 계속 당해주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치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결코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척박한 땅에서 이삭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동안 모든 곳에서 이삭이 옮긴 땅마다 계속해서 우물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남들은 하나 팔까 평생에 하나 팔까 말까 우물을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빼앗기는데도 다른 곳에 갔는데도 또 우물을 파냅니다. 이곳을 빼앗겼는데 또 옮겨가니까 또 우물을 파냅니다. 이삭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숨을 돌릴 틈을 남겨주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을 위하여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우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새 우물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 앞에 성경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친구 이삭과 군대장과 부부가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 같은 이들이 계속해서 짓밟고 이삭을 괴롭히는 가운데서도 이삭은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과 블레셋 사이엔 전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블레셋은 이것을 기회로 전쟁을 일으켜서 거슬리는 이삭과 이삭의 모든 집안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싸움에 응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또 큰 고생을 하고 그 이전의 영광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삭은 옮겨가서 바로 새로운 우물을 파냅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은 결코 그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을 이삭이 계속해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명해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면서도 불가능한 삶을 살아내면서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또 다른 우물을 언제나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 도저히 이것을 놓아버리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켠에서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이삭보다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버텨야 했지만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행하신 권능을 기다리며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어느 정도까지만 참고 끝냈다면 사람들은 이삭의 인격이 남들보다 좀 더 고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정말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참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끝까지 버텨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버티며 살아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고비를 나오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많이 있겠죠. 제게도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막막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우물을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피할 것을 반드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정말로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제가 진 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아감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 자연스럽게 우리를 또 다른 우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삭에게 막다른 상황에 몰린 이삭에게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우리 자신조차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가 진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